1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갖고 볼 수 있도록 이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항상 주의 말씀을 전할 때 듣는 자들이 복이 있다겠사오니 듣는 귀가 있어서 움직여서 주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우시고 역사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항상 하나님의 일은 혼자 뛸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계속 몸이 너울너울 춤을 춰요. 그러니까 춤을 추다 보니까 다른 때는 한 2시간 자면 일어나는데 요즘은 2시간 자면 일어났다가 다시 자면 한 자기 마음대로 몸이 눈을 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오늘도 조금 제가 정신없이 뛰어왔어요. 그러니까 뛰어오면 제 몸이 뛰면 벅차서 힘들어요. 그래서 조금 그래서 지금 조금 여러분이 왜 찬양 시간에 찬양이 그렇게 했을까 하지 마시고 잘 들을 때 어제도 복음에 대해서 얘기했죠. 복음은 뭐냐? 우리가 복음을 잘 알아야 되는데 오늘 여기서 보면 1장 14절로 15절에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거기 이렇게 나오면 요한이 잡히신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서 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도대체 뭐게 믿으라고 하냐 이 말이죠. 우리 주님이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5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해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럽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율법에는 뭐가 있어요? 회개라는 무기가 있어서 여러분의 무기라기야 기억이 남을 것 같아서 그런 거예요. 그것이 참으로 좋은 장점이 있어서 그런데 그 회개에 진실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으로 여긴 것은 진실함이 없는 회개라는 거지. 어떻게 유행을 해서 살짝 넘어가 볼까?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보면 친구들이 참 이렇게 우상 짓도 많이 하고 많이 했다가 그것만 모면해 보려다가 선생님이 넘어가면 기분이 좋아하고 걸리면 아따 오늘따라 그러네 그러면서 막 날씨잖아요. 그 시간만 모면하듯이 여러분이 회개를 그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아무 유익이 없어요. 회개라는 것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회개할 때 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근데 자기가 잘못하고 자기가 말을 함부로 해놓고도 그 사람에게는 잘못했다 소리를 못해요. 진실하게. 이건 회개가 아닙니다. 그러면 세상에 이렇게 하죠. 부모를 멸시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죠. 이거 잘된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면 내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물론 십계명에도 말하고 있지만 주님께서 예배서 6장에 형제들을 수하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거든요. 아니, 예수만 믿으면 되지 뭐 내가 부모를 왜 공경해요? 이가 쓰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니 네가 나를 공경하라 이 말이에요. 내 아버지를 공경하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이죠. 그것이 있기 때문에 육신의 부모가 훈련을 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는 회개를 그냥 간단하게 왜 내가 저 모델이한테 내가 잘못했다고 그래? 왜 저 사람한테 내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게 바로 회개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무슨 말을 말하냐? 한 사람이 500대라는 빚을 졌다 이 말이죠. 주인에게. 그래서 갚으라고 하니까 갚을 것이 없다고 그래. 그래서 탕감해 줬단 말이죠. 가다 보니까 자기에게 100달러는 빚진 같은 동관이 있어.
그러니까 그걸 잡아다가 옥에 가둬서 갚을 때까지 옥에 가뒀다니까 이 말이 주인의 귀에 들어간 거예요. 주인이 다시 불렀어요. 네가 갚을 수 없다고 해서 내가 탕감해 주잖냐. 그럼 너도 네 동간에 그렇게 하면 되지 않냐. 다시 가둬서 갚으라고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회개가 온전히 된 거예요? 안 된 거죠. 우리는 그렇게 회개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냥 저것은 되는 말이야 내가 참으로 이러고 하나님 앞에는 회개했으니까 이 회개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수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세상 것을 사랑하고 세상 것을 사랑하고 한다 이 말이죠. 오늘은 왜 복음을 얘기하다 회개를 하십니까? 회개가 없이는 복음도 없어요. 왜요? 회개가 없이 복음이 있다고 하면 모세율법이나 똑같은 거예요. 모세율법은 정죄하지 회개가 없지 않습니까? 회개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할 때, 뭐 여러분이 다윗은 하나님께만 죄를 범했다겠는데 다윗의 우애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왕의 위에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회개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명했다 이 말이요.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다 이 말이요. 내가 명예도 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갚지 않습니까? 왜요? 인구 조사할 때 요압의 왕이요. 지금보다 100배가 왕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도 그 말 안 믿고 인구 조사합니다. 그래서 그 주일 때 하나님 내가 했단 말이야. 내가 이스라엘 저만한 군대를 움직여서 인구 조사할 수 있는 것은 나밖에 없다 이 말이야. 누가 이스라엘에서 군대를 움직일 수 있냐? 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됩니다. 회개가 뭔지도 모르고 회개하는 사람. 그러니까 어제는 복음할 때 회개라는 걸 잘 보세요. 회개하여 뭘? 복음을 믿으라 그러잖아요. 오늘. 복음을 믿으라. 14절에 복음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그럼 복음이 뭐냐? 기쁜 소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복음이 뭐예요? 너희가 죄가 있을지라도 회개하면 뭐가 있다? 사함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모세의 율법과 차이가 있는 거예요. 회개하면 네가 죄를 정죄받고도 회개하면 사함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모세의 율법은 사함이 없다는 거죠. 이게 차이예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이 큰 우리에게는 천사도 가질 수 없고 영적 존재도 가질 수 없지만 사람만이 가진 특급 명체라 이 말이에요. 회개하면 원인치 되는 거. 그러나 이 회개를 통해서 왜?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 그 회개가 되는 거죠. 그런데 회개가 어떻게 되냐? 바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맨다. 맨다. 땅에서 풀볕, 하늘에서도 푼다. 그럼 어떻게 되냐? 이게 바로 온전한 회개란 말이에요. 이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여기에 뭐요?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런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의 큰 교회 목사, 큰 부흥사였던 최건동 목사님이라든가 이런 목사님들은 그 다음에 김익동 목사님 이런 분들은 다 주목세계에 있었던 거예요. 주목세계. 좋은 말을 썼습니다. 깡패세계에 있다고 주목세계. 그 주목이었다 이 말이죠. 김익동 목사님 같은 분은 부흥하는데 뭐라고 하냐. 이익도 죽었다 보니까 전국에서 주목을 자랑하는 다 왔단 말이죠. 그 앞에서 침례를 받으면서 뭐라고 하냐. 옛날 깡패 이익도 죽었다 물속에 들어가다 나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막 물속에 들어가니까 목사 듣고 하니까 막 나이치니까 왜 저러고 가만히 있어. 그 다음 이익도 죽었다.
물속에 들어갈 때 옛날 이익들은 죽었다 이 말이에요. 주목석에 있던 이익들은 죽었다. 이익들은 죽었다. 그리고 다시 나온 이익들은 살았다 이 말이죠. 그때 그거 뭐겠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다녔단 말이죠. 막 그냥 영가를 치고 동네에 세 명이 데리고 우리 수없이 얘기해도 복음 안 되네요. 그냥 뭐 너는 아냐고. 전도는 뭐 육신의 거 하면 끝이에요. 그래놓고 내가 뭐 예수 안다고. 아까도 어제도 가니까 어떤 목사님이 강의 준비하고 막 설교 준비하고 애가 타서 몇십 년 목회했는데 그렇게 애가 타. 뭐 하면 딱 주제가 나오잖아. 그동안 목회하면서 신방 가고 이렇게 하면서 만난 예수 하나님 없어. 목사님이야. 쉽게 하지만 누가 쉽게. 그 사람들은 제가 쉽게 하는 줄 알아요. 그냥 쉽게 마이크만 들면 나오는 줄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내 생각에는 영혼을 만날 때 가르치는 거. 그러니까 한 성도를 만나든 한 영혼을 만나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게 설교예요. 이게 모여서 설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만난 사람들이 이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제가 병원에서 만났을 때 느꼈던 점. 아, 저렇게 보면서 나는 예수를 통해서 내가 참 죄송하. 너 뭐했냐? 하나님이 이래. 이러면서 깨달았던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야 이거 참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하고 볼 수도 있죠. 저 같은 목사라고도 똑같이 그렇게 있다고 해서 그렇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아이 뭐 저 사람 좀 저러네. 참 그래서 그냥 불편했는데 방을 올려줘서 이렇게 산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응? 그리고 보고 뭐 그러더라고 뭐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을 보면서 나를 볼 수 있었다는 거죠. 내가 참으로 지금 어떤 상태인지. 왜? 그걸 항상 하나님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예수를 전할까? 이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2명이 됐든 3명이 됐든 6명이 됐든 제가 꼭 병원에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사람처럼 간호사에게 전담 마크를 받았어요. 참 대단할 정도로. 아니 내가 가서 달라고 하는데도 이거 해야 됩니다. 이거 해야 됩니다. 그래. 그 어떤 분이 뭐라고 하냐면 따님이시니 네, 제 간호사 딸이 있어요. 있기는 대학교 다니고 그랬더니 아니 저분이 간호사 분이 따님이 있네. 제 얼굴 닮았습니까?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요리 보면 닮은 거고 저리 보면 안 닮은 것 같아. 남의 딸 앞길 막지 마세요. 간호사님 오시면 요거도 먹어요. 그랬더니 아니 그런데 왜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이었는데 왜 저분은 저렇게 감당하냐고. 나중에 내가 그랬죠. 제 막내딸 선배랍니다. 같은 학교 선배 뭐 선배 친구가 있답니다. 근데 막내딸이 부탁을 했는가 보죠. 여기 원무과에 있었으니까 그게 봐서 그러잖아요. 따님이 원무과에 있었죠. 이렇게 하죠. 아까 예. 우리 딸이 원무과에 있을 때 그 선배가 있어서 이렇게 부탁하니까 되는가 봐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시시때때로 보고하는 것 같네요. 얘 오빠 아빠 이렇다 이렇게 보고하는 것 같네요. 나를 도와주는 것 같지만 시시때때로 감시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께서 시시때때로가 아니고 분초때때로 감시하십니다. 직접 당신 안에서. 아 그래요? 그래서 설명을 했어요. 근데 우리 성령 받고도 하나님의 감시를 받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잖아요. 그냥 제멋대로 살고 있는. 뭐 했으니까 그 입에서 예수를 아는 얘기가 나온 적이 없어. 세상 얘기만 나오지. 그 사람이 무슨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복음을 전한다. 전할 수가 없죠. 왜? 계속 내가 받는 예수를 전할 수가 있어야지. 말은 잘하지. 근데 전하려고 보니까 이게 어떻게 할지 몰라. 그게 제가 바로 초등학교 3학년 때 주일학교 학생 3명, 6명 앉혀놓고 5시간에 원래 12명인데 이놈 새끼들 6명이 나와가지고 6명을 앉혀놓고 가르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마다 끝났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짜장내 눈이 붙들어 울면서 기도해서 하나님께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군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맡겨준 영혼 앞에서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군요. 나를 봤죠. 내가 입으로만 예수하는 사람이구나. 말쟁이구나. 이걸 알고 철저하게 기도했죠. 이제부터는 내가 하지 않게 주님 손에 붙들려서 봉댕이로 쓰시든지 말씀을 치는 지리자로 쓰시든지 아니면 영원히 참 우리 형제에게 하나님의 자비, 긍휼을 베풀어서 그가 일어나는 은사로 쓰시든지 주님의 사람 그 중학생이 뭐 한다고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어요. 예, 나를 알아봤잖아요. 그때 우리 목사님이 하신 말을 지금도 잊어먹지 않아요. 자네는 참 특이한 체질을 가지고 있네. 나 목사지만 그렇게 안 봐. 뭐 한 번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봐. 나 은사 있지만 그렇게 봐. 근데 자네는 자신을 볼 줄 아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쓰시겠네. 왜요? 그랬더니 자네는 그것이 자네 입으로 말쟁이라고 얘기하나. 하나님은 말쟁이를 쓰시는 것이 아니야. 영혼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를 쓰셔. 바울처럼. 그렇군요. 그것이 자네들이다. 그 말 듣고 내가 놀래가지고 아니요. 목사님 그러지 마세요. 저는 목사님보다 못하고 평신도 하고 이제 겨우 중학생이냐 신앙에 발을 띄어서 그걸 잊어먹지 말라고. 지금까지도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항상 얘기하시고 부평에 와서 첫 번째 신방할 때 그 말씀이 그 말씀이요. 그 초등학교 3학년 가실 때 초등학교나 국민학교 3학년에서 가실 때 그 마음은 지금도 잊지 않았어? 예. 그러면 됐어. 자네 보고 누가 설교를 잘했네 못했네 할 필요 없어. 그 마음 주님이 하시니까. 그 중학교 때 가졌던 그 마음 잊지 마라. 영혼을 예수의 마음으로 보는 거. 저는 그러지 않는 것 같은데 그랬더니 아니야 있어. 그때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그래서고요. 땅에서 매면 이게 하나님께만 하고 땅에서 맨다. 그러니까 원수 갖고 노는 거 당신들을. 다 회개했는데 왜 그러지? 안 되는 이유가 땅에서 맸다는 거죠. 풀지 못했다는 거죠. 뭐 때문에? 당신들의 자아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명예 때문에. 내가 저보다 잘 사는데, 내가 저보다 머리가 좋은데, 내가 저보다 선배인데, 내가 저보다 머리가 좋은데 똑같지 않는 거 필요 없어요. 세상에 머리 좋은데도 이단으로 가. 응? 세상에서 국문학교 가도 자기 영혼 살아가지 않고 어머니다 영혼 맡겨. 그러니까 내려놓는 훈련을 하라 이 말이죠. 회개라는 건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 중요해. 어제도 얘기했죠. 성막 문에는 수많은 사람이 들어가. 그러나 성소 문에는 들어가기가 자신을 내려놓지 않고는 들어갈 수 없는 곳이 성소 문이야. 왜? 왜 주님만 내려놓으라고 그래? 내가 받았으면 내려놓을 줄 알아요, 그 사랑을. 우리가 세상에서 사랑하면 왜 내가 사랑만 해야 돼? 너도 나한테 사랑을 줘야지. 상호를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은혜 받았으면 내가 하나님께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는데 내려놓을 줄 모르고 나는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그 안에서 말씀 기도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내 안에서 있을까? 없어요. 그러니까 보여주지 못하는 거야. 내가 예수 믿고 성령 받았는데 예수를 보여주지 못한다. 그걸 어떻게 보여줘? 예수님이 가다요? 예수님이 뭐 초상화요? 어떻게 보여줘? 나를 통해 쓰시는 것을 보여주라 이 말이지. 영혼을 구령할 수 있고
영혼에게 복음 전할 때 그들이 움직일 때 보여주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후서 3장,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그러잖아요. 너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확증하지 못하면 버리고 자라고. 어떻게 확증해? 내가 예수 믿는 걸 어떻게 확증하냐니까. 저 병자가 왔을 때, 저 어려운 영혼이 왔을 때, 그에게 하나님 말씀을 지불할 때, 그가 믿을 때 동일하게 그 역사가 나타날 때,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했어. 너에게 능력이 있는가 보겠다는 거야. 너에게 예수가 확실하게 쓰는가를 보겠다는 거지. 근데 말은 청산 유수처럼 잘하는데 쓰지 않는다. 그래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얼마나 화법을 잘 씁니까? 근데 그들에게 요동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 저보고 그래요. 아니 목사님, 아까 그 목사님 뭐 얘기하는 누군지 알아요? 응. 그런데 왜 가만히 듣고만 있었는데 몇 마디 하시니까 도망가요? 자기들 말 다 들어주고 몇 마디 하니까 말 대답을 못하니까 도망가는 거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듣는 귀를 만들어. 분별하는 귀를 만들어. 신앙생활에서 집사님이시여 권사님이시여, 권사가 됐으면 15년 이상 신앙생활을 했다는데 뭐 했어? 영혼 하나 나보지 않았어? 영혼이 뭐예요? 영혼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권사를 해? 영혼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권사를 하냐니까? 가서 목사님한테 영혼이 뭔지 물어봐. 영혼도 모르는 사람이 권사를 한다 이 말이야. 영혼을 낳아보라니까 어떻게 낳을지 몰라. 그 말은 나를 주님께서 영혼을 낳는 기구를 안 썼다는 거지. 열매 맺지 못한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그렇게 훈련을 못 시켜. 내가 제 친구 중에 목회하는 친구가 있는데 참 목회를 잘하고 있어요. 근데 이 친구 분이 열매가 없으니까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열매 없는 것은 너 안에 예수 없다. 내가 그래서 그랬더니 어떻게야 열매를 맺냐. 지금도 평신도부터 지금까지 목사들 때 한 영혼도 구원시킨 적이 없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예수 믿는 사람이었고 우리 가족은 다 예수 믿어서 내가 교회 다니다 보니까 중만에서 내가 목사가 됐는데 영혼 하나 진실하게 구원시켜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이야 목회는 저보다 잘하지만 영혼들은 바글바글하지 않습니까? 뭘 바글바글해. 이제 간 사람도 있고 지금 이렇게 있는데 그랬더니 참 그래도 어디 가든지 목사님은 몰라봐도 우리는 목사님을 알아보지 않습니까? 나도 그게 희한해. 세월이 흐르니까 얼굴이 변하고 10년 20년 후에 보면 그 얼굴 내가 가말가말한데 어떻게 너희들은 내 얼굴을 기억하냐? 내가 그걸 물어봅니다. 어떻게 해서 내 얼굴을 기억하냐 내가 물어봐요. 나도 그게 희한하다. 왜? 내가 눈을 수술한 일은 30년이 됐지만 내가 20대 초반부터 너희들을 만났던 친구들인데 그때는 내 눈이 튀어나왔었잖냐. 근데 어떻게 나를 아냐 도대체. 내가 요즘은 유튜브니까 유튜브를 들어서 한다고 치자. 근데 그때는 어떻게 하냐고 물어봤어요. 첫째 뭐라고 하냐. 항상 목사님은 머리를 지금 어떻게 하냐면 2분 머리 3분 머리를 깎는다는 거예요. 항상. 또 두 번째 목사님 다른 목사님처럼 목사하고 티를 내지 않고 그냥 털털하게 다닌다는 거예요. 그냥 강대 입을 대변하고. 그리고 얼굴이 변하지 않을 때 야 무슨 소리야. 내가 그럼 20대 얼굴이라는 소리냐. 그게 아니고요. 20대 얼굴은 아닌데 우리가 상상을 하죠. 어느 정도. 그런데 나오잖아요. 목사님이. 딱 보면 목사님이라고 나와요. 목사님은 영적 자식들을 많아서 다 기억은 못하지만 이름을 들이마시잖아요. 우리는 애비를 알아요. 아무리 뭐라 해도.
몰라봤다고도 설교할 때 들으면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 네, 그러고 말았는데 더 이상 물어보면 뭐가 나올 것 같아서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 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세상 사람도 나이가 먹었어도 저보다 나이가 동갑자리도 있고 저보다 나이가 좀 어린 친구도 있고 나보다 더 먹은 사람도 있는데도 저를 알아보더라는 거예요. 참 변함이 없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얼굴을 막상 늦게 않고 어느 정도 나이를 보게 젊게 동안을 줬나 보다. 우리 집에 동안으로 본 사람이 없어요. 저밖에. 그런데 희한하게 제가 이렇게 젊게 본다고 한 5-6살 젊게 본다고 하는데 나는 뭐 내 얼굴이 그냥 그 얼굴이라 생각하는데 요즘은 보니까 제 머리를 봐도 희끗희끗합니다. 응? 옛날에 보면 희끗희끗, 이제는 희끗희끗. 그래도 뭐 어떤 분이 목사님 이제 염색하거든요. 아니요. 내 나이에 이렇게 희끗희끗 당연한 거지. 뭘 그걸 더 가다가 염색을 해. 내 나이에 이 정도면 감사한 거요. 어? 내 나이에 이만한 거에 우리 때 어렸을 때 보면 이만할 때 하얀 분이 엄청 많았어. 어? 그냥 이 정도면 참으로 감사한 거지. 뭘 걱정이야 그냥. 얼마나 감사해. 인자는 참 그래도 늙었다가 뼈 나오니까 어디 가면 참 얘기할 수 있잖아. 얼굴은 그래도 웃더라고요. 그것처럼 내가 영혼을 볼 때 항상 진심을 담은 회개다 이거요. 그 진실한 마음으로 마음을 쪼개는 마음으로 진짜 내가 저 영혼에게 진짜 잘못했구나 하는 하나님 앞에 심한 통곡을 상한 갈대를 찢듯이 통해하는 심령이다 하듯이 영혼에게도 그렇게 하냐 이 말이에요. 진실해야 그 영혼이 통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가 아직도 주님을 모르고 있다는 거죠. 아직도 내가 죽지 않았다는 거죠. 더 심하게 말하면 내가 성막문은 들어왔지만 성소문은 발길도 못된 사람이요.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능력이 나타나고 권세가 있겠어? 없어. 평생 그 신앙에서 끝나. 하나님이 써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내려놓지 못했으니까. 그 물두멍에서 자신을 장사지내지 못했으니까. 김익두라는 목사님도 깡패였는데 그분도 그 많은 자기 밑에 주먹세계 부하들 밑에 놓고 목사님을 통해 침례를 받으면서 그 항해도 쪽이니까 침례를 받으면서 물속에 들어갈 때 그 물속에 목사가 데리고 들어가니까 죽일 거 뻔히 아니까 대밀라 가만히 있으라 이거요. 그들이 뭐 가만히 있어서 도끼도 있고 칼도 있고 주먹도 있고 없는 것이 없어. 목사 하나 죽이는 건 뭐 그냥 간단해. 그런데 거기서 가만히 있다면 또 형이 망해두고 그러다 갔다 와서 옛날 익들은 죽었다 이거요. 당신들은 왜 침례 받고도 아직 안 죽었습니까? 아직도 당신들 그러니까 발로는 복음이라고 발로는 회개라고 하는데 아직도 그게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안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 없는 게 말은 잘하죠. 말은 들은 곳이 있으니까. 3살 먹은 어린애들 말을 들으면 잘해요. 예, 구간조도요. 들으면 잘합니다. 사람 보고 이모 왔어요? 이래요. 놀래죠. 사람도 없는데 이모 왔어요? 삼촌 왔어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놀래는 거예요. 예, 그 주인한테 배워가지고 하는 말을 배워가지고 그대로 따라서는 거예요. 당신 그 앵무새지 뭐. 근데 그 앵무새가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암기 하나 잘하는 거지. 듣고 상황 따라 얘기를 잘하는 것이지. 그런다고 그 구간조가 아이고 저 앵무새 참 영특해.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앵무새에게 더 바랄 것이 없어요. 왜? 사람이 볼 때 새가 말을 하니까 야 저기 이제 다 이래서 감동을 주지 그 앵무새에게는 뭔가 받을 것이 없다 이 말이죠. 당신도 똑같은 거잖아요. 당신들도 예수를 믿고 진실한 회개가 없다는 거지. 왜? 나는 그래도 나는 뭔데 나를 왜 멸시해 나는 왜 그래. 이건 당신의 자아에 스스로 당신이 빠져있는 것이지 누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아들은 그보다 더 우리를 구원하신 그 복음의 시작이신 하나님의 아들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수치를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 뭐하기 위해서?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수치를 개의치 않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신 분이에요. 근데 왜 인간만큼 그렇게
자기 것을 못 내려놓을까? 그러니까 그게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능력에 소리가 안 들려요. 말은 잘하죠. 이렇게 몸이 안 좋은데 지금 몸이 괜찮은데 어제도 거기까지도 걸어오는데 어떤 놈이 두덜두덜하고 약간 돌아왔더라고요. 세상만으로 좀 돌아왔어. 그만 있었더니 누가 저를 아저씨 비키세요. 예, 문제 있는 애예요. 문제가 있긴 뭐 문제 있어. 그냥 말만 하면 돼요. 그만 야 좀 서. 그랬더니 딱 쓰는 거예요. 그 누구 저 아니 얘 쓰면 큰일 나는데 앉아 일어서 조용히 뒤로 가라. 자리 오늘 딱 제 옷을 잡아. 왜 나 잡아? 나도 힘없어. 제가 왜 잡는지 모르니. 너 예수 믿을래? 그랬더니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마음이 있을 때 와.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네 생각이 네 의지가 예수를 믿고 싶고 너를 잡고 있는 이 악한 세력이 너를 참으로 집에 못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이 예수밖에 없어. 알았지? 예수 믿고 싶으면 무릎 꿇어. 근데 그걸 못 꿇게 합니다. 그 원수가. 왜 꾸냐 이거요. 막 싸웁니다. 그걸 보니까 옆에 같이 있는 것 같아 놀리는 거지. 어떻게 말도 못하는데 말이 되냐 이거요. 그런 게 왜 그럴까? 얘한테 물어봐. 제가 물어보나 한다 그랬더니 야 너 같은 건 한 주먹감이지만 이분은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봐도 몸에 뭐 환한데 왜 그럴까? 내가 뭐 아무것도 아닌데 왜? 그분이 나를 쓰시니까. 쓰는 걸 원수가 알아. 당신들의 자존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쓰는 걸 원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니 갖고 노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니까 당신들을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개를 통해서 이것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는 주님이 나를 쓰시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니까 조롱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조롱을 당하는 것도 분별 못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된 거예요. 내게 능력이 없구나. 내가 영혼들을 구령시키지 못해서 능력이 없구나. 이것이 안 보이는 거였지.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제도 어떤 목사님이 전화 왔어요. 그래서 권사에 대해서 제가 물어봤는데 제가 지금 아직도 알아보지 않았는데 몇 명 있어야 되냐고 이렇게 물어봤다는데 대충은 아는데 확실히 이제 알아보려고 이제 아직 알아봤는데 그분은 말을 하면 바로 그냥 움직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쉬려겠다가 그분 때문에 내가 지금 오늘부터 또 가는데 그렇게 그냥 말하면 딱 지켜요. 근데 그분이 딱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일 아닌 이상은 안 지킵니다. 하나님의 일은 딱 말하면 100% 지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일 있어? 목사님 뭐 필요한데 보냈어. 왔어요. 저 갖고 있으니까 보내지 말고 쓰세요. 그렇게. 딱 그래요. 보내야지. 보내지 말라고 했잖아. 네, 확실하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는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돼야지. 그것이 안 되고 나서는 여러분에게는 회개라는 것을 오늘 제가 회개를 이야기하면서 좀 길게 얘기했는데 확실하게 내려놓을 수 있냐 이거요. 사람을 보지 말고 내가 주님이 나를 쓰신 걸 보라 이 말이요. 주님이 나를 쓰신 이유를 보라 이 말이요. 그러면 확실하게 나 같은 건 내려놓을 수 있어. 그러나 내가 예수를 확실하게 모르면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내 것이 살아있으니까. 내 것이 참으로 살아도 역사하니까 내 자존심이 뭉개지는 것 같으니까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를 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나 같은 쓰레기를 위해서도 나같이 저렇게 지금까지 냄새나는 것보다 더 더러운 나를 위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 무엇이가 안 돼. 나 같은 걸 위해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했는데 내 자존심이야 그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한번 내려놓을 수 있는데 이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것이 나오고 자기 자아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자기를 죽이는 것인지 모르고 있다는 거지. 이것만 죽으면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생활 진실하게 주 앞에 쓰임받는 거, 영혼 전도를 진실하게 하라 이 말이에요. 진실하게. 그래서 우리 교회 주보가 한 달치가 밀렸어요. 한 달치 이상이. 그래 오시라 했잖아요. 오면 내가 준다고. 그거 읽어주기만 해도 영혼들이 변화가 됩니다. 한 영혼 자꾸 붙들어서 읽어주기만 해도 제가 자신합니다. 왜? 그런데 왜? 그만큼 세상 곳은 훈련 받아도 하나님의 훈련이 안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진실하게 예수 안에서 만들어지는 신앙을 갖자는 거죠.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내가 참다운 진실한 회개하는 영혼이 되게 되라고 예수의 한번하고 간절히 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내가 아버지 내려놓고 기도하실 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이 너님께 하여 주시되 온전히 다니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너님께 하여 주시되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과 성령이 너님께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복음과 주의 진리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되 주님 앞에서 아버지여 내가 항상 무엇을 할 때마다 주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받아 말씀한 것처럼 전하고 내가 봉사하려거든 하나님의 힘을 공부받아 봉사하라는 말씀이 베드로전서에 있습니다. 그 말씀처럼 아버지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주님 앞에서 하는 것 같이 전하고 말씀 들을 수 있는 영혼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항상 주 앞에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사랑으로 눈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지고 역사하시고 우리의 생명과 믿음이 충만하게 던지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던지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복음과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갈 수 있도록 항상 던지고 역사하여 주시되 온전히 던지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복음과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의 생명과 믿음이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생명으로 던져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셔서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믿음을 던지고 역사해 주시되 하나님 앞에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생명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지고 역사해 주셨사오니 온전히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해 주세요. 온전히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우리의 신뢰 말씀으로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하시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복음과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지고 갈 수 있는 귀한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은혜로 던지고 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던지고 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지고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진리의 말씀으로 던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지고 갈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 앞에 충만하게 던지고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세요. 주의 복음과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지고 갈 수 있도록 항상 던지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복음으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던지고 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영혼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던지고 갈 수 있도록 충만한 믿음으로 던지게 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과 성령이 던지게 하여 주시되 온전히 던지고 갈 수 있는 그냥 믿음으로 던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만이 온전히 주의 사랑 안에 던지고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셨사오니 오늘도 아버지 기도는 모든 영혼들 주님 사랑으로 던지고 갈 수 있도록 주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으로 항상 던지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은혜 안에 던지고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던지게 하여 주시되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더욱 던지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아버지의 말씀을 들은 것처럼 회개는
진실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내가 아버지 잘못한 자에게 진실에 가져야 아버지 원수가 손을 못 대고 그 길을 아버지 하나며 막기보다 내가 알사오니 더욱더 아버지 하나며 그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항상 영혼을 볼 수 있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원수들의 길을 막지 못하도록 아버지 하나며 참으로 주님 앞에 진실하고 회개만이 능력인 걸 알았사오니 참 진실된 회개가 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가 참으로 원수를 이길 수 있사오니 진실한 믿음으로 알고 순종하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